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3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 장려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것도 말을 해서 좋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내용보다도 몇십 배 심각하게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저도 목사로서 아무리 큰 교회 이영훈 목사라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영훈 목사가 잘못하고 회개할 것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1번으로 윤석열 정부 현재를 무속신앙의 정부로 몰아치며 교회가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하면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무속신앙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했느냐, 그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말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무속신앙으로 통치한 것이 사실이냐, 또 그 사실을 확인했느냐, 심지어는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상원과 계엄까지도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그걸 확인했느냐, 그거는 본인들에게 확인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걸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 그겁니다.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 측에서 우리 그런 일을 안 했다,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시정잡배나 타락한 정치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대통령을 무속신앙으로 통치했다고 모함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 말 저 말 해야 되는 시정잡배들의 짓이요,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의 종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국교회가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도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말해서는 그럴듯하지만은 적어도 깊이 있고 참된 목사라면은 그건 아주 얕은 그런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목사 성직자들과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무속신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나 집회를 폐쇄할 수 있습니까? 무속신앙이나 이단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활동하는 것을 변경시키거나 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속신앙으로는 교회의 예배를 폐할 수도 없고 무속신앙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좌파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폐쇄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회를 금하고 또 변경시키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종종 좌파 세력들이. 그 현실이 중국과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 실예로 코로나 때에 음식점이나 영업점이나 어떤 사무실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소를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철저한 방역을 한 다음에 3일이 지나면은 음식점 다시 영업하게 하고 어떤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정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3일간 격리하고 그 다음에 방역 철저히 하고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나 영업점이나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3일간 격리하고 방역한 다음에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교회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겪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도 아니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녀갔다고 해서 10일간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폐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2번이나 고발을 당했어요. 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영업점이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는 2m 간격으로 뛰어앉으면은 괜찮다고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무조건 10명이에요. 2m 거리 뛰고 한 사람씩 앉을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이 200평이라면은 평당 한 명씩
200여 명의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10명.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교회 본당 몇 평이나 되죠? 하여간 200~3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그걸 넘을 때는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번이나 고발을 당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라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이나 영업점만큼이라도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은 3일간 방역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집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지 되고, 또 2m 간격으로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정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안 되고, 지금 2번이나 고발당했는데, 또 모이면은 이제 모인 교인당 300만 원씩 벌금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력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가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했고 모든 교회가 겪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 할지라도 무속신앙은 기독교에 큰 해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에 가장 큰 해를 주는 세력은 누굽니까? 종북, 종중, 주사파, 좌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영훈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사파 세력들, 종중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속신앙이라고 모함하면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것이 과연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발표한 내용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그럼 무속신앙은 용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무속신앙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것들을 정상적인 교회에서 경계를 하고 제어를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은 주사파, 종북, 종중의 좌파 세력들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헛다리를 짚으면서 잘난 체하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라 그겁니다. 2번으로는 이용호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거니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 판결이 나면은 지켜야 된다. 누구든지. 한길 강사는 뭐라고 합니까? 지킨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 지키지만 불법적인 과정과 불법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영호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악법도 법인 지켜야 된다, 그 말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1930년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점하던 시기에 경성제국대학 법철학과 교수 일본 사람 오다카 도모라는 자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가지고 통치하는 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고 오역을 하고 만들어낸 말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탈하고 수탈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집어삼키려는 일본 사람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법도 법인이 조선,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마땅히 성경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오다카 도모란 일본 법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와서 법을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이라든 지켜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또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는 말을 사실로 하려면은 이영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악법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무속신앙으로 몰아붙이면서 일본 침략자가 말한 악법도 법이라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로 헌법재판소의 좌파 세력들이 판결할 것도 지키라는 뜻으로 말을 하니 그게 과연 정상적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말이냐 그겁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한 말인 줄 모르고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된다고 했다면은 이영 목사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무식쟁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가 진정한 목사라면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생각할 것은 이용훈 목사가 또 뭐라고 했느냐?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가 우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의 이런 말은 참으로 한심한 말이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중심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당시는 공산주의 좌파 그 체제나 사상이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자,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참 신앙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참 신앙에서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편에, 우리 시대에 안 맞아. 그러면서 빼고 감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제하자. 필요 없다. 우로 치우치는 건 뭔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가 인간의 체험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더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좌로 치우치는 것이고 우로 치우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오용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좌측이나 우측이나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가라사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번역된 건 가라사대가 없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말씀도 성경 구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가라사대가 있다 그거예요. 또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자가 너를 지켜줄 거다. 시편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죠? 그건 잘못된 깨달음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말의
곡해했던 것을 바르게 잡으시면서 다른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갔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만국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이. 나한테 꿇어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러냐? 또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다른 것은 경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오용했지만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거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현재 사회 현상을 보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고,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거기를 뭐라고 했는 거니?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전광훈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효원 목사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손현보 목사는 12살, 12살이나 어려요. 나도 목사예요.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가 현 사회에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잘하는 것,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하는데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고 비난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호 목사는 또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핑계대서 교회 현장 예배를 중지시켰을 때 이영호 목사 그때 뭐 했습니까? 당연히 큰 교회 목사로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는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무속신앙 운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는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를 우쪽으로 치우쳤다고 비난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이용원 목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용원 목사는 통합을 또 강조했어요. 우리 나라가 통합돼야 된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성도들이나 보통 사람이 말했다면 좋은 말이지만은 이영원 목사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고, 통합을 말하면서 이미 갈라치기를 시도해놓고 통합을 말하더라, 그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진정으로 사회통합, 국가통합을 원한다면은 윤석열 정부나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를 비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광훈, 손현보 목사를 지지하고 좌파 불순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과 2030 세력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4,500만 중 지금 통계를 보면은 뭐 50%, 60% 이런데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윤석열 지지하고 손현보, 전광훈 지지하고 자유우파를 세워나가고 있다 하는 숫자가 몇 천만 반절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손현보 목사나 전광훈 목사를 비난한 것은 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갈라치기를 하면서 통합을 말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합을 하려면은 화해를 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은 통합도 좋고 또 통일도 좋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미국에 가서 뭐 또 발표한 걸 보니까는 자기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에요. 보통으로. 그러나 목사로서 역사와 인간의 심성과 사회적 현상을 봤다면은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볼 때도 통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미국 같은 선진 자유주의 국가도 공화당, 민주당, 온건파, 강경파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 되고 계속 대립관계로 나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인류 역사 어느 곳에서도 진정으로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통합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무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일시적으로 통합이 되었지만은 그 내용은 계속 대립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또 마호메트 교도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시아파, 수니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호메트 교도인데. 그런가 하면은 이훈 목사가 있는 순복음 교파 그들도 교파 내에서 계속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통합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내 교파 내에서도 자기 교파 내에서도 통합을 못하는 이영훈 목사가
국가적 통합을 말하는 것은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사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자기는 이렇게 평화주의자다는 위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싸우고 결사투쟁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우파든지 좌파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결사투쟁까지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따금 민노총도 그러고 뭐 결사투쟁 띠붙이고 오는데 전 그런 그 구호를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요. 민노총 결사투쟁하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오죠? 월급 몇 프로 올리느냐? 사측에서는 3% 올려주겠다. 자기들은 6%, 7% 올려달라. 그 차이라는 것이 불과 돈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사투쟁한다는 말이 됩니까? 또 좌우 대립에서도 그렇고 영원함 갈등에서도 그렇고 이 불순한 세력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세계 역사를 보고 인간의 부패한 심리들을 볼 때,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좌파 세력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좌파 불순한 세력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통합은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대립이 있는 대로 결사투쟁까지는 가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통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영훈 목사 입장에서는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의 말이라 그거예요. 인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부패한 심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잘 보이고자 하는 평화주의로 잘 보이고자 하는 위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통합을 한다면 어떻게 통합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주창하는 우리 우파가 좌파 쪽으로 다 가야 되겠습니까? 또 북한 주체상을 따르고 중공을 따르는 좌파 세력이 전향해서 우파 쪽으로 다 오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을 했을 때 양쪽 진영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전제될 때 통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 세력이 우리보다 20배나 못 살고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로 통합하자고 통일하자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북한 노동당 체제보다 주사파 체제보다 20배나 잘 살고 있는 우리가
20배나 못 사는 북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리 통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내놓은 그 방안이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소리를 했고, 1국가 2정부, 그게 연방제라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로 하고 북한은 북한 정부대로 인정하고 남한은 남한 정부대로 이루자. 좋은 말 같지만 그거는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다른 술수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말은 좋지만 해서 양쪽 진영이 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또 통합도 하는 것이 좋지만 양쪽 진영 어느 한쪽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 말잔치라 그거예요. 지금 이영원 목사나 그 교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좌파를 지지했으니까, 자기 또 여의도 순복교는 크니까 좌파 세력들이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중국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해외 여러 곳 선교도 했었는데, 자, 중국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삼자교회라는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목사나 성도들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노릇하고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종북 종중으로 나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자유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좌파 세력을 없앨 수는 없고 잠재우는데, 힘을 못 쓰게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보다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박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먹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종북 종중 좌파 세력들이 힘을 못 쓰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과 경배드릴 이 우파 세력들을 결집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 박영우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안벽교회 모든 재직들이나 교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결코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옳은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